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선명한 은혜가 실제되길 축원드립니다. 예. 설교 목적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젯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같이 얼굴도 보고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내셨죠? 보셨죠? 만나고 또 여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정말 이렇게 따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가족을 우리가 함께 만난다는 것은 그게 전혀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그럴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선명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아버지, 가족이잖아요. 가족. 아빠,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왜 모를까? 왜 우리 느끼지 못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돌이켜,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걸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집에서도 같은 가족이 살지만 때로는 이게 요즘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제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대화가 되게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녀가 몇 박 며칠 이렇게 밖에서 지내다 왔는데도 이 부모가 모를 수도 있대요. 아빠는 아빠 방, 아이는 아이 방. 그러니까 얼굴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며칠 지냈다 왔는지 그냥 오랜만에 본 거예요. 집에 있었는데 본 거지. 그처럼 같은 집에 살아도 이렇게 대화도 없고 실제로 교류가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서먹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세상에서 세상 것들이 더 실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점검되어지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또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했구나, 또 말씀을 어겼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이 회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봤죠? 그렇죠?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지성소, 성소로 가기까지 계속 거쳐가는 게 뭡니까? 번제단, 제물을,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 피 흘려 죽어야 돼, 내 죄 때문에 동물이 되신 주. 그 번제단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상징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끝입니까? 그거 통과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손과 발을 물동에서 씻잖아요. 그렇죠? 물동에 손과 발 씻어야 돼요. 반드시. 이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회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회개를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어디 들어옵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가운데서 못 만나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몸에, 옷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옷에 방울이요. 왜 있어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갔다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내게 와라 했는데 그것을 어긴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경멸히 여긴 거죠.
가차없이 하는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항상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모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제 예 주님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로서 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참 이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은 참 싫어하죠. 그래서 좀 이제 애들이 좀 컸다고 잘 표현을 하죠.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요즘 아빠 싫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하지 말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생활할 때 숙제해라 라는 말을 더 좋아할까요? 핸드폰 해라 라는 말을 좋아할까요? 애들은 더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하고 싶고 우리 부모님들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걸 더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요. 오늘따라 학교 가기 너무 싫다. 너무 싫다. 계속 반복하는 건 좀 아빠나 엄마가 그래 이해해주고 그래 좀 더 자. 그래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재워주길 바라는데 그럴 수 없죠. 일어나. 당장 일어나. 씻어. 야 늦겠어 하면서. 그럼 아이들은 아빠 싫어. 그러면서 이제 밥도 아이들이 먹으라는 건요. 좋아하는 반찬들은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달달한 거 혹은 밥 먹기 전에 달달한 거 아이스크림. 그러면 그런 걸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부모가 아이스크림, 달달한 과자 그런 거 빵을 계속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먹을 거 반찬이나 이런 거 해주는데 안 먹어요. 이런 거 막 곧잘 안 먹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부모도 그렇게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자식 망하거든요. 청소년부 망해요. 여러분대로 하면 정말 망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에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죠. 왜?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살 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왜 안 시켜주냐고 계속해서 하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막으시고 또 죄짓고 또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이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 말 안 되면 또 징계도 하시면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우리 또한 망해요. 지옥 가요. 딱 지옥 가기 좋아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원하지만 얼마나 또 세상에 유혹 많이 받았고 얼마나 또 넘어졌어요. 심지어 또 죄짓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과 은혜의 주님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왜?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 자녀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오늘도 또 권면하시고 또 몇몇 분들은 막 그 마음이 애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 듣다 보면 내 죄가 또 보이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요. 그럼 누굴 만나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때가 되면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아빠의 마음을 알기를 알 때가 오겠죠. 아빠가 이래서 잔소리를 하셨구나. 그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마음 점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런데 험난한 삶이 시작됐죠. 험난한 타지 생활, 원치 않는 결혼 생활, 굉장히 힘들었죠. 삼촌을 또 엄청 10번이나 이 야곱을 속이고 노동력 착취. 지금처럼 노동청이라도 있으면 고발이를 할 텐데 고발도 못하고 억울하게 감내하며 살았죠. 얼마나 속 탔을까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에도 항상 소망하기를 그 형과의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형과의 싸움 그 관계가 마음에 걸렸잖아요. 가족이 항상 이게 안 풀면 응어리가 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리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죠. 뭐 얼마나 막 두렵고 떨렸고 막 걱정했는데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되게 하나님 복 주시 않으면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데 반갑게 만났잖아요. 그때 야곱 표현이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참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니까 그 형이 이미 마음이 풀린 거예요. 누가 풀리게 해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수십 년간 쌓여왔던 그 앙금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이거 걱정하면서 야곱은 그렇게 심적으로 수십 년간 고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거주한 곳이 요 앞장에 보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세겜.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렇게 성서학자들 쭉 보면 약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이제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럼 꽤 오랜 기간 정착한 거겠죠. 근데 그곳에 땅도 사고 장막도 지으면서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어떤 날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땅에 세겜 땅에 세겜이라는 추장, 그 추장의 이름을 지어서 그 동네 이름을 졌나 봐요. 땅 이름도 세겜이고 사람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추장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맡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처구니 이런 식으로 결혼이 된다고? 너희 맘대로? 그러나 함부로 접근하고 함부로 대들 수가 없었던 게 그저 가난한 원주민들이 다 패가 있는데 자기는 이방인인데 함부로 덤볐다가는 위험하니까 꾀를 냈어요. 속였어요. 그게 뭐냐면 좋다. 우리가 결혼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 세겜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결혼시켜주겠다니까 좋아가지고 할례를 받게 돼요. 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일주일간 못 움직여요. 큰 고통이 임해요. 큰 고통이 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몸도 가누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급습해서 이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재물들을 다 약탈해버려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야곱이 듣고 처음 반응이 뭐냐면 왜 그랬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만약에 이 소식을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이 족속들이 듣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를 다 몰살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렸냐고 막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게 돼요. 막 싸워. 야곱의 아들들 막 우리 누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 막 소리 꽤 물론 성경에 소리 질렀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싸웠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다퉈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는 게 오늘 본문 앞쪽이에요. 그래서 다시 야곱은 인생 최대 위기를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에게 이렇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 그렇게 두려움과 다툼과 큰 위기 속에서 공격,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자리. 처음 이렇게 형 에서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로 잘 때 하늘 문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리. 너가 그 돌 세우고 베델이라 불렀던 그 자리로 가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0년간 세겜에 거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세겜 땅이 좋았거든요. 가축고 기르기 좋고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먹고 배부르게. 야곱이 이제 마음에서는 큰 짐을 덜어낸 거죠.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됐지, 마음에 큰 근심거리가 사라졌으니 이제 내가 편안하게 재산도 불리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보리라 하면서 세겜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어요.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철저히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세상적으로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게 무려 몇 년? 10년.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부메랑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데, 베델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여지고 우리 삶 속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시험거리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요. 창세기 28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약속의 땅이 베델이었는데, 지금 세겜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이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야곱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열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조차도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10년 동안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 신앙이 세상을 향하고 또 세상을 나가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적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영적 사인을 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 듣고 돌아오신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뀌어질 때 우리가 그냥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한 대 딱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닥친 위기가 이 징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의 몸을 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나의 물질을 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복음 집회 때 돈과, 그렇죠? 세상 성공과 또 가족들, 또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 그걸 때로는 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은혜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징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때로는 그것이 슬프고 그 상황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훈련받고 인내하고 연단 받은 이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야곱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즉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한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네, 야곱이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집안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 함께한 모든 자들은 누구예요? 종들. 어린이들 사람들 모두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들.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제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아차,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은 캐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회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은혜지, 내가 죄 짓고 또 죄를 지었네.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죠. 야곱은 비로소 안 거예요. 내가 이 10년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구나. 베델로 가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야겠구나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손에, 귀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그것을 허용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 세겜 땅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 땅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 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세상에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점점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손목에도 메고 그러니까 주렁주렁 맨날 우상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에 복 빌고 거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은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되지 않는 그냥 허상인 하나님일 뿐이죠. 더 실제는 뭐였어요? 우상들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야곱이 회개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 죽여가지고 전쟁이 지금 코앞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내일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먼저 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찾겠습니다 100% 망해요. 망해요, 여러분. 더 일이 꼬이고요, 힘들어져요. 더 고통 가운데 있고 진짜 전쟁이 일어나요. 진짜 내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기서 더 깨져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야곱처럼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만들어 가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상을 철저히 다 버렸습니다.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래 고칠 텐데요.
돌이켜 고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마음은 어떤 기관이라고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시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하시려 그 마음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 세상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불안하고 함께해도 불안한 이유가,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섞여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1대1로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먼저 회개했어요. 야곱의 가장 잘하는 것은, 여기에서 믿음의 행동은 문제 해결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떠났으나 아멘. 그들이 떠났으나는 뭐예요? 야곱이 무장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들을 대처할까 한 게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떠나라. 하나님이 다른 거 시키지 않았어요. 베드로 떠나기만 하면 돼. 아, 무장은요? 전쟁이 일어날 건데요? 아니, 그건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내 말대로 떠나라. 그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곳에, 그 마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두려움을 샥 주셔가지고 절대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가지 못하게 누가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냐, 깨끗하게 살았느냐, 죄 없이 살았냐가 아니라 때로는 죄 짓고 넘어지지만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느냐.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떤가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처럼 보입니까? 왕이 부인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부인이 여러 명 두고서도 자기 부하의 여인을 취하고 심지어 그 부하를 죽여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 나라에 높은 고위 관료가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이 나라에서 못 살 겁니다.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삶이 자랑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쫓깁니다. 쫓겨. 세상 사람들은 말까, 자식 농사 엉망이네, 자식 하나도 그렇게 길러,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야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천재 자식한테 쫓겨서 자식이 칼 들고 쫓아와요. 그러면 그 부모가 욕먹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신 건 뭐예요? 그 순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다윗은 죄 가운데 누굴 향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의 저와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중요해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 마음 지키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베델로 떠납니다. 같이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아멘. 떠났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50km입니다.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먼 거리 50km.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34km인가 그래요. 네, 더 멀어요. 차로 오는데도 약간 뭐 한 4, 50분 걸리니까 차 타고 그렇게 고속도로 밟아 오는데도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온 가족들이 이끌고 그 먼 거리에 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거기 땅에 묻고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 생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는 이것이에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가서 땅 파고 다시 우상 찾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회복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 결단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회개의 시간을, 회개 기회를 주셨어요. 야곱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나요? 우리의 마음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음받고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주의 뜻이 알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했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직접 자세하게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1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복된 일이죠. 인생이 바뀐.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 합성어예요. 이스라 플러스 엘. 근데 이스라의 뜻은 주도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는 다스리다, 지배하다.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쳐보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여 다스리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뭔가를 쫓아가고 발뒤꿈치 잡으려고 내가 뭐 애쓰고 이거 아니면 나 못 살아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직접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인생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까? 아니죠. 창세기 32장에 먼저 나오죠. 야복강에서. 그렇죠? 씨름하고.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하리라.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 그러니까 세계 메고 하죠. 욕심, 세상 뜻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미 32장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너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다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이름들의 삶이 실제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실제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실제돼야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주셔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 거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또 혈통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또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 너 이제 뭐 뒤꿈치 잡는 자, 발 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나라의 시조로서 왕의 조상으로 명예로운 인생 내가 예배해놨어. 너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마음 빼앗기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땅 출세상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명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다운 명예로운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우리가 못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못 누린다고 해서 비교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거 없다고 좌절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겠냐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잠시 잠깐의 이 땅의 나라 여기 꼭 바둥바둥 우리가 더 추구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시겠냐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실제될 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뭐가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뭐가 사람들 뭘 우리가 창피하고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실제되기를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야곱처럼 항상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한 주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 민다 하면서 또 세상 것 추구했고. 하지만 다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을 채우고 회복되어져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을 내리시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릴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세우고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야곱의 반응이 세 가지로 크게 나와요. 제가 글씨를 조금 그 색깔을 좀 넣었어요. 네, 나름대로 좀 구별해 보려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돌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 우리도 우리 조상들을 보면 옛날에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기념비 같은 건 다 뭘로 세워요? 돌. 돌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 많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감동 낼 때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영원하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여서 그 믿음의 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돌은 눕혀져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우니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세우셔야 돼요. 아멘 하여 붙드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 속에서, 그래야 환난 속에서, 그래야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제되는 것을 누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세우고 고백한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미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89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서지 않아요. 하늘에서. 이 의미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땅에 잠깐 세워져서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나면 흙 속에 파묻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 가운데 변함이 없이.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말씀에 굳게 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그리고 암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단 우리 교회 설교만 들으라는 거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시면 좋지만 저희들 설교를 10번 100번 20번 들으시면 좋겠지만 어려워요. 저희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고 또 말씀 보시고 말씀을 계속 채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 또 카톡에서 우리 세론들이 나누죠. 말씀 들어봐 너무 좋아.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제를 부었다라고 해서, 전제는 뭘 의미해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전제는 포도주예요, 여러분. 포도주.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 피에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도 내 생명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여 내 삶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는데, 날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하여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반응으로부터, 이런 반응에 함께할 때 자라나고 성장하고 실제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찬송에 반응하고 기도에 반응하시고.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반응들이 좀 위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시다고도 뭐 손 드셔도 되고요, 박수 치셔도 되고요, 좋으시면 박수 치시고. 우리 한국 문화는 좀 그렇잖아요. 네. 제가 필리핀 가서 선교해 보니까 와,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에요.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찬양 빵 하잖아요. 일어나. 다 기본적으로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이 꼭 되지 않아서 앞으로 나오십니다. 나와서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해요.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와요. 너희가 손뼉 치며 기뻐 뛰며 소고를 치며 북을 치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와 있어요. 찬송. 네, 우리도 언젠가는 북을 치게 되겠죠. 드럼 치려고 북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치고 싶은데 못 치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박수라도 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걸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더 친밀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만요, 제가 넘겼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정말 이 고백 드려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100%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드려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됨이 경험되어집니다. 세 번째,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은요, 거룩을 얘기해요. 정결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우상 가운데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내 삶을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겠습니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한 거예요. 그 베델에서 다시 베델이 실제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이 새로운 은혜가 그곳에서 펼쳐진 거예요. 언제 이런 고백이 나와요? 큰 죄 가운데서, 고통 중에, 다 죽어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다고, 앞뒤 잡음 막힌 것 같아도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이 고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입술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 적어왔어요. 자, 에베소서 4장.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경의 말씀 여러 곳이 있지만 특별히 또 에베소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에베소서 4장 성경을 찾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뭐 여러 곳에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할 텐데요. 21절 제가 읽고요. 2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다 함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의 백성 아니냐.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매번 이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이걸 추구하고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분을 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선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래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제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야곱은 어디서 다시 회복했어요? 베델에서. 그렇죠? 근데 이 베델은 이미 하나님 이스라엘 이름도 벌써 주셨고 또 베델도 벌써 있었는데 왜 다시 회복됐을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을까요? 실제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실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회개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죄와 잘못이 하나님 허물이 있으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 없으면 절대 하나님 지성소에서 못 만나요. 우리 마음에서 못 만나요.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돌이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실제되는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또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 다 아시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회개할 부분 회개케 하시고 결단할 부분 결단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야곱처럼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시는 제단을 쌓으며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굳게 세우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명예로운 삶, 거룩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악하고 불의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물질에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넉넉히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실제 되기를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